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14면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길리기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밤중에 환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꿈을 꾼 게 아니고 환상을 보았습니다. 저는 꿈은 많이 꾸어봤지만 환상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환상 중에 어떤 마게도니아 사람이 서서 이리로 건너와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의 위대한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럽과 아시아의 구분은 모호했습니다. 그것이 인종적인 차이로 구분을 한 것인지, 문화적인 차이로 구분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지리적인 이유로 구분을 한 것인지, 그리고 아시아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동아시아, 일본, 대한민국, 중국 이런 동아시아를 그 당시에 알지 못했고, 또 동남아시아, 무슨 베트남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말레이시아 같은 동남아시아도 그 당시에 알지 못했고, 중앙아시아, 지금의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무슨 스탄자가 들어가는 파키스탄이라든가 이런 나라도 그 당시에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소위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지역은 동쪽으로 갔을 때는 유브라데 메소포타미아 정도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죠. 당시에 메소포타미아가 지금의 이라크 땅이니까 그 정도가 동쪽 끝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서쪽의 끝은 그 당시에 유럽이라 해봤자 거기에 포함된 나라는 마게도니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 정도였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의 프랑스인 고을 지방, 그리고 지금의 독일인 섹슨 지방은 그 당시에 거의 야만족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스페인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을 보면 스페인이라는 국가가 존재를 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스페인의 문명이 어떠했는지를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당시에 알고 있었던 세상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연안에 있는 국가로 구성이 된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에 비교하면 굉장히 제한된 지극히 작은 세상, 거기에서 문명이 시작이 됐고 거기에서 기독교 신앙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난 것이지 실제로 마게도니아 사람이 바울을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이 면에 있어서는 바울이 인도를 받은 것과 베드로가 인도를 받은 것이 구별이 됩니다. 베드로의 경우에는 직접 사람이 찾아왔죠. 로마 백부장이 보낸 사람이 직접 베드로를 찾아와서 우리 집을 찾아와서
신방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경우에는 마게도냐에서 누가 대표를 보내서 이리로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실제로 말한 게 아니에요. 환상을 본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마게도냐의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의 영적인 필요를 알고 영적인 도움을 청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당사자들은 스스로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로마 백부장은 예외 중에 예외였어요. 만일 모든 전도의 대상이 고넬료 같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이미 준비가 된 사람, 이미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이미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이 된 사람, 이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복음을 들을 준비를 시킨 사람. 그러나 그런 사람은 극소수 예외 중에 예외고, 그 이외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어떤 영적인 필요가 있는지를 스스로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건 직접 그들과 부딪혀 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직접 부딪혀 봐야 됩니다. 대화를 나눠보든 교회를 다닐 기회가 오든 직접 부딪혀 봐야 그 사람이 자기의 영적인 필요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유명한 부흥사였던 김익두 목사님이 젊었을 때에는 깡패 출신이었는데 외국인 선교사가 나눠주는 선교, 전도지를 받아들고 그것으로 코를 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말하기를 전도지로 코를 풀면 코가 썩어 문드러진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겁이 나서 코를 풀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분이 부흥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영적인 필요를 자각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복음과 맞부딪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제 거기에 긍정적인 반응을 한 것이 그분의 운명을 바꾼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이 자신의 운명이 변화되는 계기가 그 계기가 직접 찾아왔을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데 위험이 있습니다. 그 운명을 바꿀 만한 계기, 그걸 미리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내가 뭐를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달라진다. 그걸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걸 몰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계기가 될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사롭게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마치 이쪽으로 가면 살고 저쪽으로 가면 죽는데, 그러나 길을 선택하는 기점에서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우연처럼 보이죠. 이쪽으로 가는 것이든 저쪽으로 가는 것이든 우연으로 보여요. 그러나 그게 우연이 아니고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이라면 성경에 그런 운명의 골짜기에서 그릇된 선택을 한 사람이 있고 바른 선택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에게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선택권을 줬어요. 그래서 롯이 동쪽의 소돔 땅을 보니까 물이 많고 땅이 좋아 보여서 롯은 소돔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그 반대쪽으로 가게 됐는데 그것이 그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이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망시키실 때 롯은 겨우 자기의 몸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의 눈으로 봐서 소돔 땅이 물이 많고 땅이 좋아 보인 것만으로 결정한 것이 그의 결정적인 실책이었어. 눈으로 판단을 한 것. 과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결정이 될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또 그와 같이 운명의 골짜기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이 에서지. 에서는 망령된 자였다라고 불림을 받는데, 에서가 사냥을 갔다가 돌아와서 배가 고팠어. 배가 고픈 건 문제가 아니에요. 배가 고프다는 말은 건강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 것을 보고 그거 나한테 달라 그랬어. 그런데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면 주겠다 그랬어. 그때 아마 에서는 동생이 농담하는 줄로 알았을 거예요. 무슨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고 팔 수가 있느냐? 설령 내가 판다고 한들 그게 팔릴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고 팔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팥죽과 떡을 형에게 주었어. 형이 맛있게 먹었어. 그런데 영적인 차원에서는 장자로서의 권한을 무시한 거예요. 그걸 멸시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영적인 사명을 팔아버리는 아주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것이지. 그 실수의 결과를 언제 알게 됩니까?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 사냥을 해서 고기를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한테 갔는데, 아버지가 조금 전에 나한테 축복을 받은 아들은 누구냐 하면서 부들부들 떨었다 그랬어. 그러니까 야곱이 형인 척하고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아간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그럼 나를 위해서는 빌 축복이 더 이상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삭이 더 이상 축복을 빌 수 없다. 그리고 축복을 하는 대신에 너는 너의 뭐는 하늘의 이슬이 되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괴로운 인생 살 것만을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에서는 자기가 육신적으로 배가 고파서 죽는 것 같았을 때에 자신의 영적인 사명을 멸시했던 것이 얼마나 큰 실책이었는가를 깨닫게 된 것이고, 이것이 그의 운명을 바꾼 계기가 된 것이지. 그 이외에도 그 작은, 당시에는 이게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우연의 순간에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이 달라지는 경우는 많았을 것입니다. 룻과 오르바가 또 다른 예입니다. 둘 다 모압 출신의 며느리, 나오미의 두 며느리, 그 신랑은 이미 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라는 말을 듣고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며느리가 따라가려고 했어. 그런데 나오미가 만류했어. 아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어떻게 내가 너를 위해 다시 아들을 낳아주고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의 삶을 살아라. 그 말을 듣고 오르바는 돌아갔어요. 그런데 룻은 아닙니다. 어머니가 죽어 장사되는 곳에 내가 죽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룻이 베들레헴으로 온 것이,
룻뿐만이 아니고 그 가문이 엄청나게 복을 받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와 사랑해서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됐으니까 다윗 왕의 혈통이 룻으로부터 나온 것뿐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룻의 혈통을 쫓아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신 것이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 축복의 순간이, 그 계기가 시어머니를 따라갈 것이냐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순간에 그 운명이 좌우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아무도 몰랐지. 그럴 줄 알았으면 오르바로 찾아왔을 거예요. 오르바로 갔을 거예요. 오르바가 먼저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인생이 되는 일은 미리 알 수 없다는 데 있어요. 미리 그걸 알 도리가 없어요. 그럼 운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연한 일입니까? 어떻게 그것을 좌우하게 됩니까?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몇 가지 조건. 이게 우연이 되는 게 아니고 또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진실성, 그 사람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수용할 수 있는 그 사람의 그릇에 좌우된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롯도 나오고 룻도 나오네.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선택권을 줬는데, 그건 아브라함에게 그만큼 여유와 너그러움이 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롯이 더 좋은 땅을 차지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몫은 늘 흡족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롯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그리하여 롯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이 그릇된 곳을 가지 않도록 미리 차단하는 결과가 됐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소돔으로 갔을 수도 있는데, 그 가능성, 위험과 시험의 가능성을 롯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위해 차단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얼마나 참 복이 많은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올 수 있는 시험을, 위험을 남이 대신 차지하게 만들어버렸으니까. 그리고 또 에서와 야곱의 경우에도 에서가 그냥 우연히 운이 나빠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 마음속에 영적인 것을 멸시하는 그게 있었어요. 영적인 것을 멸시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어요. 육신적인 것이 더 중요하고 영적인 것을 멸시하고 그까지 장자권이 내게 중요하냐,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그게 나를 먹여 살릴 것이냐, 멸시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그의 선택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그리고 오르바와 룻의 경우에는 이건 이제 오르바가 특별히 무슨 망령됐다든가 믿음이 없다든가 그런 여성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룻보다는 심지가 굳지 않고, 그리고 룻보다는 용감하지 못하고, 룻만큼 신실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것을 생각하려는 생각이 더 빨랐다는 차이가 있던 것 같습니다. 현실성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당연히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죠. 그러나 그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문제를 말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른이기 때문에 자기의 딸인 룻과 오르바에게 그들의 앞날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것을 말을 해줄 의무가 있지만, 그럼에도 시어머니에 대한 의리라든가 또 충성이라든가, 그리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면에 있어서는, 그게 있는 사람이라면 현실적인 생각보다도 그것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게 없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또 시어머니에 대한 의리가 약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를 제시했을 때 현실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두 사람의 운명의 변화를 결정한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곰곰이 나는 지금 잘못된 운명으로 가고 있나, 나는 나에게 어떤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고 앞으로 어떤 선택의 기회가 있고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선택의 기회가 있나, 그리고 내가 미래를 미리 알고 선택할 수 없다면 내가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내게 필요한 덕목과 믿음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평소의 사상이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평소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평소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사느냐, 평소에 어떤 철학이 있느냐, 평소에 그 사람이 선호하는,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것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별 생각이 없는 사람은 선택을 해야 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할지 알 수가 없지. 아마 우리가 이 성도들이 모일 때 무슨 전혀 쓸데없는 그런 얘기하지 말고, 저는 성도들이 일반 기독교인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서로 대화를 할 때 피상적인 것만을 갖고 대화할 때가 많아요. 깊은 대화, 이 신앙의 의미, 신앙이 그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에 대한 깊은 대화를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피상적인 얘기하다가 끝날 때가 많지.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할 때 누군가가 그 대화를 더 유익한 쪽으로 이끌 만한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화두를 던지는, 유익한 화두를 던져서 그 대화가 유익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대화를 인도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무슨 요즘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이런 아주 막연한 질문을 하지 말고, 그런 결론을 도래하는 그런 어려운 질문을 하지 말고 각 사람이 대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깊은 대화가 가능합니다. 예컨대 당신은 과거에 살면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선택의 순간이 어떤 경우가 있었던 것 같으냐,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당신의 삶을 어떻게 영향을 미친 것 같으냐. 그건 이제 과거의 일이지만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현재의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필요가 있는지를 분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게는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고 나는
어떤 가치관을 쫓아서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이것을 택하든 저것을 택하든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그것을 하려고 하느냐. 아주 유익한 대화 아닙니까? 나는 어떤 결정을 할 때 내가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 하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뭐 그냥 대충 살지 뭐 그런 것까지 일일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그런 식으로 찾아야죠. 하나님이 눈으로 나타나는 분이 아닌데,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하겠습니까?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걸 못합니까? 그냥 별 생각이 없이 살기 때문에 그런. 별 생각이 없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이런저런 일을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더라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귀한 줄로 여기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자칫하면 그 귀중한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어떤 결정의 기로에 서 계십니까? 저도 모르죠. 그러나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환상을 봤어요. 나도 그런 환상을 보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바울이기 때문에 이 환상을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가 있었지.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의 환상을 본다고 우리가 순종하리라는 보장 없어요. 순종 못할 거예요. 순종을 하려면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갈 수 있어야 돼. 대다수의 사람들은 못 가요. 못 가요. 여기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 매여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게 다 나쁜 일이 아니에요. 필요한 일, 가족에 대한 의무, 아들이 난 애를 봐줘야 된다는, 애 학교 졸업할 때까지 돌봐야 된다는, 부모님 건강을 챙겨드려야 된다는, 아니면 빚을 져가지고 빚을 갚아야 된다는, 우리를 묶어놓는 일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처럼 환상을 봤다고 순종하리라는 보장 없어요. 대다수의 사람은 순종 못해. 따라가지 못해. 여기에 매여 있어요. 인생이 매여 있어요. 의무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를 순종할 수 있으려면 사람은 자기의 짐을 평소에 가볍게 해야 됩니다. 짐이 가벼워야 돼. 쓸데없이 짐을 무겁게 만들면 안 돼. 어떻게 하면 짐을 가볍게 합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부유한 사람이 부유하기 때문에 더 큰 사업을 벌이려고 빚을 내면 그 많은 부가 묶여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빚을 냈기 때문에 자기가 부동산이 있든 뭐가 있든 다 담보로 잡히고
빚을 갚을 때까지는 자기가 부유하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거 자기가 쓰지 못해.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부유하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부유하긴 한데 한 푼도 쓰지 못하고 그게 전부 다 매여 있어서 빚 갚느라고 평생 애를 써야 됩니다. 물론 이제 사업이 잘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부유하다고 반드시 기회가 많은 것이 아니고,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더 짐이 커져요. 자기를 묶고 있는 것이 더 무거워져요.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용기, 사도 바울의 생각의 전환의 능력, 생각의 전환이 가능하잖아요. 이 바울이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은 생각의 전환이 가능한 사람.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환상으로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니까 생각의 전환을 하자. 아시아가 아니고 마게도냐구나. 생각의 전환이 가능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생각의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거기에다가 믿음의 고집까지 더하면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하고 바뀌기가 힘든지 상상을 못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아시아에 집착했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금방 바꾸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그런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라고 보지만, 사도 바울도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쓰시는 부분도 있지만 사람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이 둘 다 하나님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시지만 우리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잘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탓하면 안 돼. 내게는 그런 환상을 주지 않아서 그렇다느니, 내게는 그만한 은사가 없어서 그렇다느니, 내게는 그만한 기회가 없어서 그렇다고 탓하면 안 돼. 우리 중에 얼마나 몇 명이나 주님이 이런 환상을 보여주실 때 생각의 전환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인 줄을 믿고 미래를 알 수 없지만 따라갈 수 있고, 그리고 자기를 묶고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일어나서 떠날 수 있는. 그러지 않으면 매여 있어요. 마르고 닳도록 거기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일어나서 모든 것을 다 들고 일어나서 옮길 수 있는. 여러분, 그건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결단을 내리고 선택을 할 때 movement, 사람의 움직임이 수반이 됐죠. 사람이 움직였어요. 지리적으로 움직이든 거하는 곳이 바뀌든, 그러니까 그냥 한 곳에 남아 있으면서 무슨 생각만 달라진 게 아니고, 생각의 전함과 함께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든가, 모세처럼 미디안으로 간다든가. 여러분,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생각도 움직이고 삶이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